제가 유학을 준비하던 청년 시절에 공부를 하다가 바람이 쐬고 싶어서 밖에 잠깐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들어가야지 하고 이제 슬리퍼에 이렇게 반바지 이렇게 슬슬 하고 이제 나와서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 가로등 아래에 딱 봐도 중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얼굴이 영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 좀 쎄한데 하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앞을 지나가니까 이 친구들이 아니나 다를까 저를 부릅니다. 형,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서른 넘어서 형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왜? 하고 이렇게 웃는 얼굴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10,000원짜리를 한 장을 쓱 주면서 담배 2갑만 하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니네 사다 줄 테니까 저 담벼락 뒤에 안 보이는 데 가서 숨어 있어라. 걸리면 안 되니까 형이 사다 줄게. 하고 이제 10,000원짜리를 받아서 편의점에 싹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제 아이스크림 먹고 용돈 10,000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좀 미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 학생들에게 이 잘못된 기술을 계획하면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 이런 교훈을 준 것으로 생각하고 그 10,000원 제가 이렇게 기분 좋게 가지고 와서 그래도 이제 헌금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고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를 보면 열을 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라는 말이 있죠. 딱 보면 알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밤길에 이 친구들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애들 얼굴하고 인상하고 서 있는 자세만 봐도 아유 저 친구들 뭐 하려고 하는구나가 대충 눈에 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얼굴만 봐도 딱 아시잖아요. 우리 가족들의 얼굴만 봐도 좋은 일이 있는지 좀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바로 압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 교과서 펼쳐가지고 펜 잡는 것만 봐도 아, 이 친구 공부 열심히 하는 애구나 아니구나 라는 게 눈에 바로 들어오죠.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 딱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살펴보면서 몇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한나의 모습도 보았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을 보면서 책임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안일한 태도 그리고 예배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사장 가문이 그 정도인데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리 두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움 가운데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지실수록 우리는 죄와 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하나님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욱한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빛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처소에서 잠들었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엘리 제사장은 처소에서 잠들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잠들었다. 제사장은 집에 가서 자고 있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이 뭐 알겠어요? 자다가 누가 부르니까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가가지고 네 부르셨어요 한 거죠. 그런데 아니랍니다. 내가 부른 거 아니래요. 이 일이 3번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잠결에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 사람의 목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사람과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여기 주식 사고 여기 땅 투자하라고 하고 이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 하고 거절하셔야 됩니다. 사실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인데 이걸 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나요? 제사장인데요. 직접 제사장에게 말씀하셔도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굳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굳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어린 사무엘이 들었다라는 것은 딱 봐도 아시겠죠. 엘리 제사장은 그 음성을 들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고 어린 사무엘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봉사도 오래 하고 목장 생활도 많이 하고 오랜 시간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고 예배한다고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지만 때로는 이런 매너리즘을 조심해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옵니다. 늘 하던 기도, 늘 드리던 예배, 늘 하던 봉헌이 아니라 늘 새롭게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오늘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번엔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찝찝했을 겁니다. 말하기가 좀 그랬겠죠. 엘리 제사장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든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의 정직함을 살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껄끄러운 이야기잖아요. 바로 곁에서 모시고 사는 그 제사장 그 가정이 완전히 심판당할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조금 감하거나 조금 덜 약하게, 덜 강하게 이야기하고 조금 미화해서 듣는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인간적인 계산 없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함이고요.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품성을 가지고 사무엘은 자라납니다. 1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볼 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주목할 때가 있는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앞부분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것이 1번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에서 잠들고 원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했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18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됨도 없으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만약 선지자가 전한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절에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무엘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갔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일까요? 왜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이었을까요? 우리 딱 보고 알았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제사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바르게 전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무엘을 보고 우리만 안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구나.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딱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가운데 삼각형이 실로입니다. 저곳에서 사무엘이 살고 있었고요. 위쪽이 단이고 아래쪽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부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 위쪽으로는 산지가 있어서 사람이 살지 못하고 브엘세바 아래쪽으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 말은 온 이스라엘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지금처럼 매스미디어가 발달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시대의 사무엘이 저 가운데 땅에 살았던 실로의 사무엘의 이야기가 북쪽과 남쪽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까?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정성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자세는 신앙은 무엇보다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게 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신앙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아주 오래 하다 보면 학생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가 대충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동일한 모습으로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가실 때 자녀들이 아주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또 가끔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교회에서 하시는 모습과 집에서 하시는 모습이 다를 때 자녀들은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릴 때는 엄마 손에 이끌려 아빠 손에 이끌려 교회 다니지만 대학생 되면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다짐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진실한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사무엘 3장의 1절과 21절 끝절에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어요.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자리였어요. 말씀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예배가 있었지만 예배가 멸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장 깊이 타락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심과 같이 가장 타락한 그 자리에 그 한 사람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이 모습과 대비되는 이야기가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들을 바랐던 사람들의 모습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떠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하고 자꾸 밀리니까 언약궤가 없다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이 합니다. 그런데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광야 때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 우리보다 항상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궤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승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도 늘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상징이었죠. 근데 그거 빼먹고 왔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 생각도 안 했던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 들어간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딱 보면 압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왔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환호했어요. 이제 이겼다라는 거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맹목적인 승리를 확신했던 거예요.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는지 우리 4장 6절에 8절을 살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쫍니다. 무서워해요. 야, 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다 이기던데 우리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블레셋의 승리,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지도자들이 제안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들이 잘 살펴보고 반성하고 교훈을 삼아야 하는 모습일까요? 미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온 내 뜻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나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들고 왔었는데 결국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죽어버렸고요. 며느리는 아들을 낳을 때 이가봇이라 이름 붙이고 자기도 숨을 거둡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3장과 4장은 사무엘과 엘리 가족의 상반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랬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엘리와 그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환됩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멸시했던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그냥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의 그 길이었던 거예요. 신약으로 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한 것과 같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가치를 나의 만족과 유익 그 아래로 내팽개 쳐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어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주문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만족과 재미를 위해서 예배가 이렇고 예배가 어떻고 이렇게 품평하고 있지는 않나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대충 눈 감아가면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 잠깐 뒤돌아 계세요 하고 나의 필요에 따라 죄악과 타협하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나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런 곳에서 떠나신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온전한 예배가 없는 곳을 떠나셔서 온전한 예배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없는 자리, 찬양이 없는 자리, 기도가 없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그 사람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없는 자리, 평화가 없는 자리, 화평이 없는 자리, 사랑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예수님의 화평을 전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말을 듣기보다 우리들의 삶을 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마련하는 이런 금요 기도회와 같은 자리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라, 그냥 그렇게 또 드리는 주일 예배라, 매주 하는 목장 예배라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마음으로, 늘 또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들을 살펴봅니다. 적당히 타협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더러움은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하루하루 은혜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